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을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 당시 지성의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일부러 세상 지혜나 화려한 말솜씨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만 전하겠다고 했을까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심지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 메시지인데 말이죠. 이 결정 뒤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지 오늘 이걸 좀 파헤쳐 보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에서 내가 약했고 두려워했고 힘이 떨었다. 그런데도 인간적인 설득 기술, 웅변술 같은 걸 쓰지 않은 이유는요. 그 믿음의 기초 자체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두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가 중요하듯이. 그렇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화려한 외관보다는 그 기초,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에 담긴 하나님의 힘, 그걸로 사람들이 믿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네. 메시지 전달 방식 자체가 이미 메시지 일부였군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네요. 근데 또 보면 바울이 온전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방금 전까지 세상 지혜를 버린다고 했는데 말이죠. 네, 그게 또 재미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학자들이 자랑하는 그런 종류의 지혜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걸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야 드러난 거다. 이렇게요. 비유하자면 모두가 그냥 지나치는 허름한 가게 안에 사실은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거죠. 숨겨진 보물.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은 이 지혜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들이 몰랐던 그 하나님의 지혜. 그럼 그건 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아니면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인간의 감각이나 이성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성령의 역할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깊은 지혜,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속마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외에는 알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렇군요. 비유가 명확하네요. 그러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려면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 그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선물들, 그 은혜가 뭔지 알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사람의 지혜로 배운 말로 가르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한다. 그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분이 나오는군요.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분이 생기죠. 육에 속한 사람은 말 그대로 성령님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비유를 들자면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듣는 거랑 비슷해요. 소리는 들리는데 의미는 전혀 파악이 안 되죠. 성령의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거니까요. 외국 라디오 비유 이것도 확 와닿는데요. 아예 주파수가 안 맞는 느낌이랄까? 그쵸, 그런 거죠. 반면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한다. 그런데 자신은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랄까요? 자칫 좀 독선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요. 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좋은 지적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분별한다는 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이나 상황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의미에 더 가깝겠죠. 그리고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은
글쎄요, 사람들의 피상적인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궁극적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의미군요. 함부로 남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정말 강렬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고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네,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솔직히 이 말이 정말 대단하게 들리면서도 또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거든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바울은 결국 인간의 지혜나 설득력 이런 것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세상 논리가 아닌 성령님을 통해 드러나는 그 숨겨진 지혜, 이걸 계속 강조했잖아요. 핵심은 세상적인 똑똑함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한 어떤 영적인 수용성, 그리고 분별력,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과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선언은 바로 이런 종류의 영적인 이해와 관점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어쩌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놀라운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다시 곱씹어 보니까 결국 지식과 이해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패러다임의 전환 같은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데 성령님이 필수적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요. 이것이 당신의 일상,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뉴스를 해석하는 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혹시 당신도 모르게 여전히 세상적인 지혜나 기준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바울이 말한 그 숨겨진 보물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